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다녀요.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그 마음과 그 삶과 그 행동에서 나오는 열매가 죄악투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라 죄악의 열매, 세상의 열매를 맺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믿음으로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척도가 뭐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이 성령의 열매는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정말 우리가 이 구원받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핵심 지식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의 열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천국 열매, 또 지옥 열매, 당신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그것이 뭐가 되어야 되죠?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는 반드시 휴거되셔야 되고 반드시 천국 올라가셔야 되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확실한 믿음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죠? 영혼 구원이에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이 땅에 왔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영혼의 생명인데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운 건 한 번 지옥에 떨어지고 나면 다시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르죠. 근데 죽으면 끝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중요한 건 만약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선다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가? 그러니까 천국에 갈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의 증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려면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죠? 예수 믿음이 있어야 되죠. 구원의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근데 중요한 건 그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신앙 점검은 어떻게 하느냐? 나의 믿음 점검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내 믿음이 진짜라면 그 믿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무엇으로 증명하냐면요. 오늘 말씀에 성령의 열매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열매가 있다면 그 열매가 성령의 열매냐? 아니면 악령의 열매냐?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자, 그럼 성경에서 말씀하는 열매가 어떤 열매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있고요. 악령의 열매가 있죠. 또 성령의 열매가 있고 죄악의 열매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열매가 있고 지옥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사망의 열매가 있어요. 자, 여기서 열매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 믿음의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결과를 말해요. 자, 열매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그 특성상 자,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성품과 품성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나 새 사람 됐을 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이 누구한테 온 거예요? 우리한테 임하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는 거예요. 자, 이 열매는 그 단순한 어떤 성격적 변화나 뭐 인적 수양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 안에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두 부류의 사람을 말하고 있는데 악령의 열매를 맺는 자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를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먼저는 죄악의 열매, 악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 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분명하게 육체의 일이다. 이거는 악령의 일이다. 이거는 사람의 일이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또 호색하는 것, 그러니까 음란한 거 아시죠? 또 색을 밝히는 것, 또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자,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게 어떤 열매냐면은 죄악의 열매, 그러니까 악령의 열매, 지옥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지금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믿음은 행함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 심판의 기준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행함, 우리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열매는 지옥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다녀요.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그 마음과 그 삶과 그 행동에서 나오는 열매가 죄악투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라 죄악의 열매, 세상의 열매를 맺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믿음으로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내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척도가 뭐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이 성령의 열매는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정말 우리가 이 구원받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핵심 지식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의 열매. 그럼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가 있어요? 9가지. 근데 그 9가지는요, 대표적인 성령의 열매고, 사실은 더 많은 열매가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대표적인 성령의 열매를 9가지를 보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사실 이 9가지 열매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필수적으로 암송해야 되는 말씀 중 하나예요. 우리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가 뭐가 있다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멘. 이 말씀 집에 가셔서 묵상하시면서 꼭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신앙 점검을 뭘로 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 어떤 열매는 잘 맺혀지고 또 어떤 열매는 또 덜 맺혀지고 있는가? 이런 신앙 점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요, 자기가 맺고 있는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맺혀지고 또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본인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 지금 내가 말하는 거, 지금 내가 행동하는 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구나. 우리가 그걸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이 이거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이 아니네. 알고 보니까 이건 귀신의 소리네. 이건 내가 악령한테 속은 거네.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열매를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는요, 나무가 다르면 뭐가 다르죠? 나무가 다르면 열매가 다르죠. 포도나무에서 사과나무가 안 맺히잖아요. 포도나무에서는 포도 열매가 맺히고 사과나무에서는 사과 열매가 맺히죠. 자, 그래서 이 믿음의 분별도 우리가 뭘로 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열매로 분별하는 거예요. 진짜 선지자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뭘로 분별해요? 말씀으로 분별해요. 그럼 참 신자와 거짓 신자도 뭘로 분별해요?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5절로부터 20절 말씀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자,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오냐면요, 양의 탈을 쓴 늑대.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양 같아요. 근데 속은 뭐예요? 늑대다, 일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리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가 중요하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평가되고요, 영생과 영벌, 천국과 지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열매 없는 일에 대해서도요, 성경은요, 무섭게 경고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1절 말씀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열매가 있는지. 열매가 없으면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기 때문에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0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지금 도끼가 준비된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어디 던져진다고요? 불에 던져진다. 우리가 좋은 열매를 안 맺으면요, 주님께서 우리를 찍어서 저 지옥불에 던지는 거예요. 그 지옥 땔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구나.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럼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열매는 누가 맺게 해주시죠? 성령의 열매니까 성령님이 맺게 해주시죠. 어렵지가 않아요. 그럼 성령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를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할 때 성령님이 오셨죠? 성령이 오셔서 새 사람 되셨죠? 그때 이미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 줄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성령의 열매를 막 맺으려고 악쓰면서 주여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뭐 애 낳는 것도 아니고 그게 아니잖아요. 막 힘써서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이미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됐다고요? 맺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입니다. 그 말씀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입술을 선포하고 고백할 때 이미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니 그 뒤에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금지할 법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맺어진다는 거예요.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예수님이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거든요. 나무의 가지가 딱 접붙임돼서 붙어지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그렇죠. 포도나무의 생명이, 포도나무의 생기가, 에너지가 공급되잖아요. 우리가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막 맺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고 힘쓰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집중하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순종하고 말씀 사랑해서 예수님께 그 영의 시선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 바라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주님과 하나가 될 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은혜, 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육신의 아버지, 제 아버지가 이 텃밭에서 이 작물을 기르실 때 이 작물에는 거름이 필요하죠. 예전에 텃밭에 이 작물을 기르는데 이 방울토마토를 예전에 한번 기른 적이 있어요. 근데 두 종류의 토마토가 있는데 같은 친구들인데 한 친구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요. 열매가 풍성해요. 근데 또 하나는 잎만 무성해요. 그러면은 누구에게 비료를 주고 누구에게 거름을 줄까요? 아마 이 작물을 키워보지 않은 분들은 열매가 없는 잎만 풍성한 이 친구에게 거름을 준다고 거름을 줄 거예요. 그 거름도 주고 비료를 줬지만 어떻죠? 그렇죠. 이 친구는 여전히 잎만 무성해요. 근데 열매를 잘 맺고 있는 이 방울토마토에게 이 친구에도 동일하게 거름을 주고 비료를 주니까 이 토마토는 더 풍성하게 더 많은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세상의 원리나 성경의 원리가 똑같은데,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땅에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심으셨어요. 그럼 우리는 잎만 무성해야 될까요? 아니면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열매를 맺지 않고 잎만 무성한 그 방울토마토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뽑아다가 버리시겠죠. 아이고 땅만 버렸다. 아이고 비료 거름만 버렸다. 뽑아내시겠죠. 영적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있는 자에게 더 주시고 없는 자에게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으세요. 이사야서 5장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도나무로 우리를 이 땅에 심으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 이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최고의 포도나무를 심은 거예요. 근데 좋은 포도나무 열매를 맺기를 바랬는데 어떤 열매를 맺은 거예요? 들포도를 맺은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거거든요. 근데 이 영적 원리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그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인데,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의를 바랬더니 우리는 포악의 열매를 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의를 바랬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기대했는데,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 믿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기대했는데 우리가 악령의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기 원하셨는데 들포도, 아주 못 먹는 열매, 그런 열매를 맺고 있어요. 그럼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 줄 아세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인데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실 때 뭘 보고 응답하는 줄 아세요? 우리의 열매를 보고 기도를 응답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주님 보실 때 아, 믿음이 참되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 기도 응답이 빠른 거예요. 지금 말씀 그대로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우리 영혼이 잘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종교의 열매가 있어요. 종교 열매가 뭘까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맺는 열매. 자,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겉모습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겉모습은 똑같은데 열매를 딱 쪼개보니까 속이 어때요? 썩은 거예요. 내용이 다르고 본질이 달라요. 겉으로 볼 때는 성령의 열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성령께서 맺게 하신 열매가 아니라 자기 의로 맺어진 열매, 가짜 열매라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겉은 멀쩡한데 속이 다른 거예요. 자,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열매가 아니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열매, 자기의 열매, 종교의 열매, 어떤 다른 열매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열매를 우리가 어떻게 맺냐면은 우리가 진짜 열매를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짜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돼요? 진짜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엇인지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아, 이건 가짜구나, 이건 진짜구나,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의 이 9가지 열매 중에서 자, 첫 번째 열매가 어떤 열매죠? 사랑의 열매, 사랑의 열매. 자, 사랑의 열매도 진짜와 가짜가 있죠. 자, 가짜는 어떤 열매일까요? 가짜. 그렇죠. 우리 인간이 내는 사랑. 이거는요, 어떤 조건적 사랑이죠.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있어야지 사랑이 가능한 거. 인간이 내는 사랑.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은 사람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비교하고. 인간의 사랑. 근데 성령의 열매 가운데 맺어지는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무차별적인 사랑, 묻지마 사랑. 그러니까 무제한적인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데 이유도 조건도 없어요. 그냥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공급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은 그 사랑이 차고 넘쳐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열매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쳐서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고요. 우리의 일은 그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사랑이 어떻게 된다고요? 흘러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우리가 마음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그 사랑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믿고 사모하고 아멘에서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열매는 주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서 내 걸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나누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묻지마 사랑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리고 이 사랑의 열매가 중요한 게 여기 천국 비밀이 있는데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사랑의 열매인데 사랑의 열매가 없으면 나머지 열매가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사랑이 없으면 희락도
화평도, 오래 참음도,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은 우리가 뭘로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기뻐하고, 사랑으로 화평하고, 사랑으로 오래 참고, 사랑으로 우리가 자비하고, 사랑으로 온유하고, 충성하고, 절제하고. 아멘이시죠? 사랑으로. 그러니까 사랑이 우선되지 않은 모든 신앙은요, 주님께서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열매를 맺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열매가 뭐예요? 희락의 열매. 우리가 왜 기뻐하죠? 예수 믿으면 기쁘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천국 문 열어주시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 때 공중휴거 때 오늘 우리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소망 하나만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짜 열매는 뭐예요? 가짜 기쁨은 조건적인 기쁨이죠. 뭐 월급 받으면 기뻐하죠. 근데 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코가 쭉 빠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거는 그냥 인간적인 어떤 정욕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요, 예수님 생각할 때,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그냥 주님 바라볼 때 그 구원의 감격 그거 하나만으로 기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기쁨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열매는 화평의 열매. 너무나 중요한 열매죠. 이 화평의 열매는 샬롬이라고 그래요. 구약에서는. 그러니까 평안하세요. 또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마음에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안이 있어야 돼요.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어요? 우리 마음에 있어요. 마음이 근심이 가득하고 마음이 요동치면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근데 마음이 부동심, 마음이 항상 고요하고요. 바다와 같이 넓고요.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 이게 바로 화평의 열매예요. 그 평안은 어디에서 오는 평안인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이에요. 우리가 세상 바라보면 어떡하죠? 마음이 요동치죠. 주님 바라보면요. 내 삶에 문제가 산적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 바라보면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 하나님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 맡기면 돼요. 의탁하고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바라보고 문제 바라보면요. 마음이 요동쳐요. 마음이 괴롭고요. 마음이 흔들리고요. 그 우리가 세상 바라볼 때는 참된 평화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 바라볼 때 거기 평안이 있다. 그리고 이 평화의 화평의 열매는요. 하나님과 화평하죠. 먼저는 하나님과 화평하고 또 누구랑 화평하셔야 돼요? 그렇죠. 옆에 있는 지체들이랑 화평해야 된다. 그래서 화평의 열매가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어떤 공동체 가면요. 피스메이커. 항상 평화를 주고 이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고 그러니까 트러블 메이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화평. 그리고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거 이런 걸 거부하고요. 항상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관계. 이게 바로 이제 화평의 열매라는 거죠. 자, 네 번째 열매는 오래 참음의 열매. 자, 이 오래 참음의 열매는 이 원어로 보면요. 분노가 나에게서 멀리 있는 상태를 말해요. 자, 어떤 말이냐면은 쉽게 화를 내지 않고 그러니까 마음을 잘 지키고 오랫동안 인내하고 버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바라보실 때 오래 참으시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하나 잘못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시면은 이 자리에 남아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도 하나님도 우리를 오래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도 오래 참으셔야 돼요. 어떤 일이 있을 때 마음을 함부로 오픈하지 말고 그러니까 혈기 내지 말고 분내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주님이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참을 수 있는 마음. 근데 누굴 보면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면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셨어요. 골고다 언덕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려우셨는데 그 고난을 이겨내시고 참아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할 수 있고 오래 참아야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 열매는 자비의 열매. 이 자비의 열매는요. 친절을 말하는 거예요. 친절. 뭐라고요? 친절. 친절이 자비 열매다. 기억하기 쉽죠? 그럼 친절의 반대가 뭐죠? 뭐 싸가지인가요? 뭐 불친절? 그렇죠. 친절의 반대, 불친절.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항상 친절하셔야 돼요. 그죠? 항상 예의 바르고 항상 친절.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기본 자세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천국의 자녀들이고요, 천국의 대사인데, 우리가 세상 나가서 얼굴이 우거지상이에요. 맨날 얼굴이 우거지상이고 막 불친절해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이름에 먹칠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밝게 웃고 항상 기뻐하면요, 야, 진짜 크리스찬이구나.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먹칠하느냐. 근데 우리는 항상 친절하셔야 돼요. 자비로우셔야 돼요. 예수님은요,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어떻게 하셨죠? 용납하셨죠. 예수님도요, 친절하셨어요. 항상 친절하시고, 누군가 질문하면요, 그 질문에 다 답해주시고,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자기 또 섬겨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친절은 우리가 이 겉으로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품성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밝게 웃고, 또 표정을 밝게 해서 친절하게 인사할 때, 거기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자, 6번째 열매는 양선의 열매. 이 열매는 어떤 열매죠? 들어보셨죠? 양선. 착함을 말하고 있죠. 착함. 자, 여기서 말하는 착함은요, 그냥 바보처럼 헤헤헤, 그냥 바보 같은, 이런 바보 같은 착함이 아니라 정의롭고, 그러니까 정의롭고 강직하지만 그 안의 마음의 선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에 막 흔들리는 어떤 바보처럼 그냥 생각이 없어가지고 헤헤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그 안에 하나님을 믿는 뜨거운 사랑이 있는데 그 진리 안에서 착한 사람, 말씀 안에서 선한 사람. 이 가짜 양선은요, 어떤 양선이냐면은 겉으로는 착한 척해요. 근데 속으로는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한 거. 겉과 속이 다른 거, 외식하는 거. 요것이 이제 가짜 양선. 진짜 양선은요, 말씀이 안에 있기 때문에, 진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의 착한 성품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똑같아요. 항상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착한 거. 이게 바로 양선, 양선의 열매. 자, 7번째 열매는 충성의 열매인데, 이 충성의 열매는요, 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믿음이랑 똑같아요, 믿음. 그러니까 충성이 믿음이다. 믿음이 충성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충성하는 거예요. 자, 누가 정말 충성된 종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 사람이 진짜예요. 그러니까 작은 일을 시켜보면요, 열심히 충성하는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떤 일도 할 수 있어요? 큰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 그대로예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나니. 자, 이렇게 충성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겠죠. 자, 그래서 진짜 충성된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8번째 열매는 온유의 열매인데, 자, 온유는 어떤 열매 같으세요? 온유. 온유는 부드러움을 말해요. 부드러움. 쉽게 말하면 부드러움. 이것도 아까 양선은 착하다고 그랬죠. 이것도 부드러움. 자, 여기서 부드러움은요, 힘이 있어요. 파워가 있어요. 어떤 권력이 있고요.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 힘을 부드럽게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부드러운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부드러우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지금 공동체 중에서 누군가 범죄를 했어요. 그럼 와가지고 바로 어떻게 하죠? 바로 그냥 쳐버리나요? 아니죠. 부드럽게 너희는 그러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 잡고, 그러니까 온유하고 부드럽게 타이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항상 친절하고 부드럽게, 그죠? 그리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우리 주님은 부드러우셨죠? 우리 마음이 항상 부드러우셔야 돼요. 근데 이 가짜 온유는요, 가짜 부드러움은요, 사람의 눈치 보고 또 사람 두려워하고 사람 비위 맞추는 거, 이거는 가짜 부드러움. 진짜 부드러움은요, 강함이 있지만 힘이 있지만 자신을 낮추고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도 부드러우셨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우리 크리스찬들은 부드러운 성품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9번째 열매가 이 절제의 열매인데, 자, 절제의 열매는 어떤 열매죠? 브레이크 아시죠? 브레이크. 그러니까 시작이 있으면 멈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절제할 수 있는 거. 뭔가 더 하고 싶은데 적당히 절제할 수 있는 마음. 자, 이게 이제 자기 컨트롤이거든요. 나를 컨트롤한다. 그러니까 절제의 열매가 없으면요, 아니,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 같은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때로는 우리가 적당히 할 때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성령께서 아니야. 이제 멈춰라. 이제 그만해라. 아닙니다, 주님. 좋습니다. 좋사옵니다. 계속 갑니다.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서 아들아, 멈춰. 그만해. 주님, 이곳이 좋사오니. 이게 아니라 적당히, 때로는 적당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열매가 절제.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없으면요, 자기 통제가 안 되면요, 하나님께 쓰일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열심히 할 땐 열심히 하고, 또 적당히 할 때, 멈춰야 될 때는 멈춰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절제 열매. 자,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살펴봤는데요. 자, 우리가 이 구원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9가지 열매. 이 9가지 열매를 여러분들이 말씀 또 묵상하시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자, 처음엔 사랑으로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사랑의 열매,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라고 했죠.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골고루 균형 있게 맺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9가지 열매를 점검하면서, 나는 이쪽은 강하구나. 근데 이쪽은 약하구나. 이걸 점검하면서 골고루 열매를 맺을 때 그 9가지 열매를 딱 하나로 모으면 어떤 열매가 되는 줄 아세요? 그게 거룩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물론 성령의 열매 하나하나는 다 주님의 이 거룩의 열매를 갖고 있지만 9가지 열매를 골고루 맺을 때 그 사람이 거룩의 열매를 맺는 축복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균형 있게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는요,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하면요, 자신의 열매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하면요,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아요. 나 자신을 점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혼자 셀프 점검을 하니까 내가 맺은 열매를 내가 확인하면서 이 정도면 됐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공동체에 있다 보면요, 우리가 함께 생활하다 보면요, 그때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못된 심보가 다 드러나요. 우리의 장점도 드러나고요, 단점도 드러나는 거예요. 함께 하면요, 내가 이런 게 강점이구나, 또 이런 게 약점이구나, 이 골고루 이런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점검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신앙생활 우리가 공동체에서 함께 하는데, 내가 친절이 부족했구나, 내가 자비 열매가 부족했구나, 내가 주님의 사랑이 부족했구나, 내가 기쁨이 덜하구나, 이거는 내가 이분에 비해서 보니까 이건 내가 오래 참는 게 아니었네, 나보다 더 착하고 선한 분이 계시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이 공동체를 통해서 점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에 함께 하면서 함께 나누고 사랑하고 우리의 성령의 열매를 점검하는 게, 이게 바로 주님의 은혜고 지혜라는 거죠. 자,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은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확실한 믿음의 증거, 그것이 뭐라고요? 성령의 열매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 점검의 기준을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이 너무 중요한 키워드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가 지금 우리 눈에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성령의 열매가 우리 눈에 보이는데 그 열매 하나의 가치가 정말 천조불짜리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천조불짜리의 가치가 있는다고 믿는다면은 우리는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아마 몸부림칠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열매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마지막 때는요, 우리의 상급이 되고요, 칭찬이 되고, 우리 영광이 되고요, 우리 영혼이 잘 되는 비결이 무엇을 맺는 거예요? 주님 보실 때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어디 있다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자녀됨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균형 있게 고르게 잘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진리를 깨달으신 분들은, 자,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마지막 때는 정말 사화를 거르셔야 돼요. 죽느냐 사느냐 천국이나 지옥이냐는요,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정말 우리 자신을 성령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철저하게 점검하셔서, 이건 악령의 열매다, 다 가지치기 해버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또 빛의 열매, 의의 열매, 거룩의 열매, 또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주님의 기쁨 되어서 그날의 들림마다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시는 우리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